찬양의 고백처럼 우리 주님의 임재가 있는 우리 성광의 이 거룩한 땅이 복된 동산인 줄로 믿습니다.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우리 성광의 모든 권속들의 가정과 일터와 그 만남과 관계가 주님의 복된 동산들인 줄로 믿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또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예수님 안에서 행복합니다. 저는 기쁩니다. 저는 평안합니다. 저는 건강합니다. 저는 만사행통합니다. 할렐루야. 입술의 고백처럼 이루어지는 복된 삶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만나서 걸어왔던 삶보다도 걸어가는 그 삶이 더욱더 아름답고 복되고 온전케 되어지는 은혜의 삶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예수로 물들라 특세하면서 참 시간이 빨리 간다,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갈까, 특세를 한 주 더 할까 하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우리 성광의 영적 권속들, 영적 식구들, 그 삶이 예수님으로 물들어갈 것을 상상하는 목회하는 저도 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런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성광의 영적 권속들 예수의 은혜로 물들어가고 하늘 사랑으로 채워지는 그 삶을 바라보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세상을 살다 보면 길을 찾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부딪히는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의 길을 때로는 종종 잃어버릴 때도 있고,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이렇게 우왕좌왕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또 내 생각과 내 뜻과 이 인생 계획에서 없었던 일들을 딱 맞닥뜨릴 때, 어려움 가운데 그 어려움의 길을 걸어갈 때 아무리 머리를 맞대도 이리저리 생각해 보아도 답을 찾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삶의 자리에서 이 사람 만나면 그 마음이 뻥 뚫릴까 싶어서 만나도 그 마음에 뻥 뚫리는 시원함이 없어요. 또 저 사람 만나서 마음을 털어놓으면 이 마음에 좀 안식이 올까, 또 그 사람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속을 털어놓아도 그저 마음이 답답할 뿐입니다. 내 능력의 한계를 경험하고 또 인생 바닥이 이 눈에 보일 때 밀려오는 이 좌절감을 느끼면서 나의 한계 상황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또한 기나긴 터널을 빠져나가는 그 자동차가 이 터널 한가운데 딱 멈춰버렸던 것처럼 나의 인생길이 그저 답답하고 깜깜하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넉나간 사람처럼 두 손 놓고 무기력한 나의 모습을 보면서 또 실망하고 또 좌절할 때도 있어요. 이런 상황과 시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에게 도움 청할 때 우리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는 복된 삶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아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잘 도와주시는 생명의 구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변화산에서의 시간은 영광의 시간이었습니다. 황홀경의 시간이었어요. 얼마나 그 변화산의 시간이 좋았던지 베드로는 주님, 여기다가 집 세 채를 짓고 싶습니다. 초막을 세 개 지어서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 셋을 짓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 변화산에서 집을 세 채 딱 지어가지고 내려오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변화산에서 머물러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변화산의 영광을 뒤로하고 산을 내려오셨어요. 왜 산을 내려오셨을까요? 산 아래 고통 가운데 있는 제자들, 또 삶의 문제를 안고 끙끙거리고 있는 주의 사람들을 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할 때는 세상에서 얻지 못할 기쁨과 평안이 우리 가운데 가득합니다. 마가 요한의 이 다락방에 성령이 충만하 있던 것처럼 우리 성광 영적 공동체 이 예배당 안에 성령께서 가득 임재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또 참새 성도님을 보내주셨네. 함께 예배하라고. 그래서 주의 전에 와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또 성도들과 함께 영적 교제할 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예배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딱 돌아가고 가면 어떻습니까? 가정에 가면 문제없는 가정은 없어요. 또 일터들로 딱 돌아가면은 한 주간이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에 일터를 생각하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기도 합니다. 그러한 삶의 자리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예요.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함께 인생길을 걸어갈 때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예수님 만나는 복된 삶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영광 중에 변모하실 때 우리 주님 그 제자들은 산 아래에서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까?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이 아이를 고치는 문제로 전전긍긍하고 있었어요. 능력 밖에 이를 감당하느라고 진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쩔쩔 매고 있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귀신 들린 이 아이를 바라보면서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아이를 만났을까요? 아마 자신만만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은 이전에 해봤기 때문입니다. 아, 그때 한번 해봤지. 6장의 말씀 보면 이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전도 여행을 보냈습니다. 빈손으로 보내지 아니하고 능력 줘서 보냈어요. 어떤 능력입니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었고 병을 고치는 능력이었고 말씀의 권세를 줘서 보냈어요. 그래서 주의 제자들이 발걸음 닿는 곳곳마다 주님이 주신 이 능력을 가지고 어떠한 일을 행하였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 복음을 전하였어요.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러운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놀라운 영적 능력을 갖게 된 것이에요. 또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었습니다. 이 제자들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겠습니까? 영혼들이 회복되는 것을 그 눈으로 바라보고 영적 자유를 누린 것을 그 눈으로 목격하였을 때 제자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때는 분명히 되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씨알도 안 믿기는 겁니다. 아무리 축사를 해도 꿈쩍도 않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이 꿈쩍도 않는 겁니다. 왜 안 될까? 그때는 분명히 더러운 귀신이 떠나고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는데 왜 이번에는 안 되는 것일까? 이러한 생각들이 그 마음에 막 밀려왔을 것 같습니다. 잘 안 되면 어떻습니까? 잘 안 되면 답답해요. 잘 안 되면은 머리를 이리 굴러보고 저리 굴러봐도 뾰족한 수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길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잘 될 때는 세상 살맛이 나요.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 되고, 그럼 이 사람 만나도 즐겁고 저 사람 만나도 즐겁습니다. 근데 일이 잘 안 될 때는 가슴에 뭔가 탁 막힌 것처럼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딱 들어서 머리 베개 베고 이리저리 생각해봐도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일을 어떻게 하면 해결해낼 수 있을까? 전전긍긍하게 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이 되어버렸습니다. 서기관들이 딴지를 자신만만하더니 안 되는 것을 보니까 능력이 바다난 건 아닙니까? 비꼬는 말로 이 속을 박박 긁어 왔습니다. 이 제자들은 이 서기관들과 이 논쟁을 하고 있어요. 아무리 말을 해보아도 안 되는 겁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제자들이 놓여 있습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셨어요. 못하러 가셨습니까? 도와주시려고 가셨어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셨습니다. 고인 실타래를 풀어주기 위하여서 우리 주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오늘 예배자리에 나오신 이 성광의 영적 식구들 가운데 내 인생과 내 삶을 바라보면서 이 문제는 좀 풀어졌으면 좋겠는데 왜 이리 안 풀어질까? 이전에는 잘 됐는데 왜 안 될까? 이런 생각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본문에 나오신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 만날 때 해결의 역사를 다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잘 도와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는 놀라운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로 하여금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먼저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보내고 난 후에 우리 주님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시다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주님의 눈에 바람으로 힘겹게 노젓고 있는 제자들이 보였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알아서 잘 하겠지, 모른 체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밤 4경쯤에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어요. 밤 4경이라면은 우리 시간으로 새벽 3시에서 6시경입니다. 그러니까 어둠이 가장 짙은 시간에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거센 바람을 맞으면서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는 전전긍긍하는 그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찾아갔습니다. 무리를 걸어오시는 우리 주님을 보고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그 마음이 혼미백산이 되었어요. 유령이 무리를 걸어오는가 보다 생각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거센 바람에도 놀라고 또 심적으로도 놀란 이런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마가복음 6장 5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아멘. 삶의 자리도 어렵습니다. 바람도 너무 거세요. 그 마음도 놀랐습니다.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성광의 모든 구석들 그 마음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삶의 자리가 너무 힘듭니다. 내 뜻대로 잘 안 돼요. 내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내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너무 저에게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가까이 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거리적으로 심리적으로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사랑 많은 어머니가 잠을 자고 있는 아이들에게 아가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주님이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영적 식구들과 함께 인생길을 걷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삶에 불어닥치는 거센 바람들이 있어요. 인생의 역풍들이 막 불어오기도 합니다. 그 바람이 순풍이 돼야 되는데 역풍이 불어와서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는 상황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삶의 자리를 할지라도 예수님 만나면 우리 주님께서 역풍을 잠재워 주시고 거센 바람을 잠재워 주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도 비슷합니다. 이전에는 참 잘 됐던 일들이에요. 그 잘 됐던 일들이 이제는 잘 안 됩니다. 그때는 분명히 잘 됐는데 왜 지금 이렇게 안 될까?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의 자리에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코로나 전에는 통닭집도 잘 되고 식당도 잘 되고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 됐어요. 뜻하지 않은 이 코로나의 거센 바람 역풍이 불어와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서 참 어렵고 힘든 삶의 자리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쩜 예배 자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이 코로나의 거센 바람을 불어서 이 풍랑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처럼 내 삶의 자리가 참 어렵구나,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에는 영적으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였어요. 상상하지 못한 일들을 이루어냈습니다.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부러워하는 그러한 일들을 이루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영적으로 힘들고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어려움 가운데 놓여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본문의 말씀에 등장한 이 사람들처럼 지탄하고 또 손가락질을 하기도 해요. 그러나 희망과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에, 거룩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기 때문이에요.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다시금 일으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잃어버렸던 영적 능력을 충만케 하여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꺼져가는 불씨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꺼져가는 불씨를 살려내는 능력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죄의 악이 난무하는 세상이에요. 세상은 죄의 악으로 인하여서 고통의 신음소리를 내고 있어요. 요 근래 여수는 고통의 소리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가까이 있었던 그 아파트에서 그러한 사고가 났을 때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고통 가운데 떨어져 있습니까? 그 고통을 어떻게 말로 다할 수 있겠습니까? 고통의 눈물이 우리 가까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도 어쩌면 남모를 고통의 눈물, 답답한 가슴을 쓸어내고 있는 성도님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세일을 행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고 무리를 걸어가신 우리 주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위로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생명의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귀신들로 고통당하는 이 아들을 바라보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그 마음이 타들어갑니다.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뀌어졌어요. 이 아이 아버지도 제자들의 소문을 들었을 것 같습니다. 둘씩 짝지어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일으켰던 제자들의 소식을 들었을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의 이야기도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통 가운데 있는 아들을 데리고 찾아왔어요. 예수님의 제자라면 능히 고쳐주겠지. 그런 기대감이 이제는 실망감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이 아이 아버지가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우리 주님께 외쳤습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 아이 아버지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주님, 저와 제 아들의 이 꼬락서니가 너무 짠하지 않습니까? 저에게 하나뿐인 아들입니다. 이 아들이 불구덩이로 들어가고 물구덩이로 들어갈 때마다 제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제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고 그 아픔의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이 순간까지 고통의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내가 대신 죽고 싶은 그 마음입니다. 대신 죽어서 아들을 온전케 말 수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기댈 곳이 없습니다. 고통당하는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모습에서 우리 주님은 무엇을 보셨을까요? 간절함을 보셨습니다. 그 아들을 살려내고 싶은 이 아버지의 마음을 보았어요. 사랑하는 이 아버지의 애절한 마음을 보았던 것입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성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부 하나님의 마음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 예수 십자가의 그 보혈로 성부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구원하기 위해서 죗값을 지불해 주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아들, 딸 삼으셨습니다. 구원받은 주의 자녀 삼으셨어요. 우리도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때로는 불구덩이에 떨어지기도 하고 물구덩이에 빠져서 고통당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자녀들의 삶을 보시고 하늘 아버지는 어떠한 마음이실까? 교회들이 이런저런 일들로 인하여서 물구덩이로 추락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을 바라보시는 성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주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삶이 되어져야 되고 예수를 온전히 물든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예수 향기 나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 성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할까? 성부 하나님의 마음은 찢어지는 마음이에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10절의 말씀 보면 성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히브리서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로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의 기록처럼 그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에요. 대지상 위에는 어느 누구도 성소를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 피값으로 예수의 피를 힘있는 모든 자들은 지성선으로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주님은 어떤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휘장이 쫙 찢어졌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휘장이 찢어진 것처럼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서 그 몸이 찢어졌어요. 예수님의 몸이 찢김당할 때 성부 하나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성부 하나님 마음도 찢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를 살리기 위하여서, 교회를 회복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소의 휘장을 찢듯이 예수님의 거룩한 몸을 찢었던 겁니다. 우리 주님은 그 거룩한 몸을 찢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습니다. 저는 새벽마다 이 기도의 자리에서 나의 삶을 바라보고 참 부끄럽다, 예수의 피로 회개의 기도할 때 성부 하나님 마음은 어떤 마음이실까?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서 그 아들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고 성부 하나님의 마음을 느낀 것,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영적 자녀들의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았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삶은 여전히 죄의 길을 걸어가고 악의 길을 걸어가요. 그러면서도 회개하지 않아요.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가 죄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등질 때 성부 하나님 마음은 찢어지는 마음이라는 것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의 말씀 보면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영혼들을 향한 성부 하나님 마음이 절절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탕자가 아버지 집을 나왔습니다. 아버지 집에서 한몫 챙겨가지고 잘 살아보려고 세상살이 했는데 잘 사는 인생이 아니었어요. 아버지 재산 다 탕진해버리고 이제 빈털터리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아, 이러다가 내 인생이 끝나겠구나 싶을 그 순간에 아버지의 사랑이 떠올랐어요. 아버지께로 돌아왔습니다. 이 돌아온 이 탕자를 바라보고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집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지 않았어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췄어요. 말씀 묵상하면서 아직도 거리가 먼데,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품을 떠날 때가 있어요. 우리 인생의 여정이 탕자처럼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걸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서면서 성부의 사랑이 그리워서 돌아올 때 성부 하나님은 아직도 거리가 멀지만은 한 걸음에 달려와서 반겨 맞아주시고 안아주시고 입맞춤해 주시는 사랑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측은히 여겼습니다. 불쌍히 여겼어요. 이놈아, 그동안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느냐, 이제 집으로 가자, 잘 왔다, 어여 가자 하고 반겨 맞아주신 겁니다. 은혜는 어디로 흐르고 있습니까? 은혜는 불쌍히 여김 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영혼들의 삶에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저희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매일마다 빠뜨리지 않고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저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복된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불쌍히 여기는 가정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국률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가정입니다. 남편이 아내 바라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참, 나 만나서 고생이 많네, 뒷바라지하면서 고생이 많네. 또 아내는 남편을 바라보면서 국률이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참, 먹여 살리느라고 등골 희도록 뼈 빠지도록 일하는구나, 참 고생이 많네. 자녀들은 부모를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고 국률이 여기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나의 뒷바라지 하시면서 저 모진 고생을 하시는구나. 복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교회예요.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서로를 바라볼 때 어떤 마음입니까? 오늘부터 대대한 마음, 거리 두는 마음은 다 사라지고 불쌍히 여기고 국률이 여기는 마음이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탓하지 아니하고 서로 위로하는 교회 공동체가 진실로 복된 생명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은혜의 70주년을 보내고 있는 우리 성광영적 공동체를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생명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은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은 능력의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이 아버지가 일평생도록 들은 말은 어떤 말이었겠습니까? 불가능하다는 말이었어요. 그 아픈 아들을 데리고 좀 고치기 위하여서 이곳저곳 데려가도 어떤 말을 들었습니까? 이보게, 자네 아들은 안 되겠네. 자네 아들 딴 데 데려가 보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은 여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을 향하여서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아이 아버지가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보게, 자네 아들은 안 되네. 더 이상 소망이 없네. 딴 데 가보게.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주님은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주님은 고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 만날 줄로 믿습니다. 내 삶과 우리 자녀들 삶을 바라보니까 누가 그 삶을 복되게 할까?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온전케 하시고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은총은 무엇입니까? 답을 찾는 거예요. 제가 어린 10살 때 인생 일문을 던졌습니다. 죽음의 강을 건너가면 무엇이 있을까? 오늘 개천절입니다. 하늘이 열린 날이라고 온 조선 팔도는 또 공휴일 삼아서 쉬고 있어요. 저 강화도에 있는 만이산에 올라가서 돌탑을 쌓고 또 쌓는다고 해서 하늘이 열리는 거 아니에요. 언제 우리의 영혼의 하늘이 열립니까? 죽음의 강을 건너가서 무엇이 있을까? 저는 10살에 그 질문을 던지고 초등학교 6학년 때 답을 찾았습니다. 답을 찾은 그날 제 영혼의 문이 열리더라고요. 우리 성곽의 모든 구석들 하늘이 열려지는 그 은혜를 다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 영혼의 햇빛이 비치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인생길을,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강 건너에 무엇이 있을까? 정확한 답을 내리고 가정생활을 하고 관계생활을 하고 영적 공동체 생활을, 직분자의 삶을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 되신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은총은 나의 능력을 넘어서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거예요. 참 잘난 것 같아요. 능력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뒤돌아서면은 환경만 조금만 바뀌면은, 거센 바람이 조금만 불어오면은, 역풍이 조금만 불어오면 능력이 바닥나는 게 인생살이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이 아버지를 책망하셨습니다. 이 아이 아버지가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우리 주님이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고 책망하셨어요. 이 아이 아버지의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못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수많은 의사들을 만나보았습니다. 아들 좀 살려보려고 이것도 가보고 저것도 가보았어요. 이번에 제자들 만나보니까 제자들도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은 그 제자의 그 스승이겠지. 이런 절망감에 할 수 있거든. 예수님이 유일한 해결책이 아니라는 마음, 아니면 말고식의 그 마음, 두 마음을 품고서 예수를 만난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아이 아버지를 책망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문제보다도 그 아이 아버지의 믿음을 바로 세워주는 것, 그 아이 아버지의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게 하는 것, 우리 주님이 먼저 관심 갖고 대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골라 먹는 사탕이 아니에요. 이거 아니면 저거 먹지, 이거 싫으면 저거 택하지.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종교 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골라 먹고 있어요. 예수 아니면 석가한테 가지, 예수 아니면은 점쟁이한테 가지. 우리 가운데는 그런 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답이십니다. 예수님은 오직 그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향하여서 명하시고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2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아멘.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고 명하셨습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예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귀신은 소리 지르고 떠나갔어요. 고통당한 아이는 온전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신 줄로 믿습니다. 땅바닥에 이리저리 굴르면서 거품을 흘리고 있는 이 아이를 우리 주님께서 손잡아 주셨어요. 그리고 일으켜 주셨습니다. 아이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 성곽의 모든 구석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삶이 일어나는 복된 은혜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귀신 들린 이 아이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온전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온전케 되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고 제자들이 의아해서 물었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겁니까? 제자들이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19절 말씀에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제자들을 책망했습니다. 믿음이 없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 안에 예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인생길을 걸어갈 때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가 어떨 때 문제 상황 가운데 직면하게 되는 겁니까?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면 돈도 있어요, 지식도 있어요, 권력도 있습니다, 영향력도 있어요. 문제는 뭡니까?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지을 때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면,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 예수님이 없어요. 제자들이 착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과거에 경험했던 이 과거의 역사, 그것이 현재의 믿음이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나간 과거의 역사, 과거의 경험은 감삭거리로 끝나는 겁니다. 그때 내가 그 일을 했었지, 그거는 은혜의 고백이에요. 그 과거의 경험이 현재의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과거의 위대한 일도 놀라운 일도 참 많이 행했습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현재의 삶이에요. 현재의 삶이 하나님과 주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사울 왕의 삶이 어떤 삶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그 왕으로 세움받은 그때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말씀 앞에 부끄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왕으로 다 세움받고 나서는 어떤 삶이 되었습니까? 들려오는 하나님 말씀도 멀리 던져버렸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그 길을 걸어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 사울을, 그 왕을 버렸습니다.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는 겨자씨 같은 산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산믿음으로 기도해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요 근래 날이 참 좋습니다. 얼마나 선선한지 몰라요. 일상의 삶 가운데 시간을 쪼개서 주의 전에 나와서 삶의 자리에서 무릎 꿇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성광의 모든 식구들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영적 권세가 임하고, 기도할 때 능력 받아서 주의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 여러분, 주님은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생명의 능력이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불가능을 넘어서는 은혜의 삶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고 예수의 능력을 덧입을 때 앞으로 걸어갈 이 인생길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살려내는 능력을 덧입고, 온전케 되어지는 능력을 덧입고, 건져내는 능력을 덧입고,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이 시대 가운데 예수의 향기 되어지고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세상의 소망 되어지는 우리 모두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인생길을 걸어갈 때 홀로 걷지 않게 하시고 동행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변화사 나라의 삶은 어려움과 고통의 순간들이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도 크고 작은 고통과 아픔과 좌절과 낭망이 있습니다. 세상에 이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신 예수님 만나는 복된 삶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도움받는 은혜의 삶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답답한 심령이 있습니까?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진리의 등불이 환하게 비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 가운데 놓여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사오니 평강의 은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물구덩이로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였사오니 어떠한 일이라 할지라도 주 안에서 이루어내는 복된 삶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심을 믿사옵고 소망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